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배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아주 귀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자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의 보배로 간직한다, 이런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가장 값진 보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항상 좋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보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나 세상 지위나 아주 특별한 사람을 보배로운 사람이다 또는 보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보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보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외모가 보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비싼 외제 승용차를 보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정치 권력을 보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호화로운 주택을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것을 보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도 불행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도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같이 보이지만은 보배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보배의 가치는 다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름다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이 변합니다. 청초하고 아름다운 젊음도 변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질도 변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물질이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 알고 있었던 것이 보배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보배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벌이나 높은 권력자도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인기 스타도 스스로 자살하는 것을 보면 역시 인기가 보배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보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국가, 보배를 가진 국가입니다. 기업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기업, 보배를 가진 기업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개인,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환경은 삶에 있어서 불행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재물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식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항상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보배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제일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아닌 사람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잘 삽니다. 진짜 보배를 가지면 이 세상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부자나 재벌만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 많이 있고 부자도 불행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4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은 세상 복과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소유한 복과 다릅니다. 내 손에 있는 복과 다릅니다. 이 복은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보배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입니다. 인류 역사의 경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배를 가져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어느 세대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관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미국이 강대국이며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강대국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와 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만한 평화를 누리며 이만한 민주주의를 누리며 이만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고 떠나면 우리나라 주변 환경은 얼마든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복잡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크게 키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이만한 자유 누리며 살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분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되고 안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그랬어요.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여러분,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관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우리 삶에 평화가 있고, 모든 평화가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무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문제를 도와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에게는 연예인의 길을 도와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학자의 길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길에 그 사업을 도와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수많은 일을 다 풀어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암과 같은 병도 치료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신용이나 신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신용으로 물질 거래를 하거나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신용이 아니라 신앙의 관계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로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길이 열릴 때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보다 더 큰 보배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국가는 쭉정이 국가입니다. 껍데기 국가. 예. 북한 한번 보세요. 한때는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어요. 그때는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도 엉뚱한 곳에 소비를 해서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 북한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잘 살 수 있는데 왜 못 살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예?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다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러시아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다 보니 전 세계 대표적인 거지 나라가 된 겁니다. 한때 탱크를 팔아야 살 수 있었고, 미사일 팔아야 살 수 있었고, 심지어 핵무기도 팔아야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랍에, 북한에 다 핵 만들 수 있게 한 나라가 여러분 뒤에서 누가 하겠어요? 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자 옆에 있는 약한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괴롭혀. 예? 그러다 오히려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은혜 받아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된다면 금방 다 회복되고 남북 통일되고 세계 나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유럽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157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절망 가운데 비틀비틀거리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나라, 미래가 불투명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구른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구른투비 목사님이
이 나라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다시 이 나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앙을 바탕으로 세 가지 사랑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셋째, 자연을 사랑하자.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서 일하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공립학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나지 않은 무인가 학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졸업장도 없고 교육부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무인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방황하고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신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운동이 불길처럼 퍼져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기도하고 주일날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나라가 세계적인 농업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덴마크의 기근과 위기와 경제적인 파탄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정치도 회복되었습니다. 싸움만 하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무료로 공부시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 돈 안 내고 병 고쳐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병원에는 원무과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가면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다 무료입니다. 집도 25평 아파트 공짜로 주고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직장이 없는 사람을 다 먹여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덴마크의 부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덴마크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이 98%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면 100년이 넘고 157년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은 10년을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100년, 1000년 잘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여야가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당적의 유익만 따지고 나라 예산을 가지고 준다 안 준다, 또 왜 주냐 왜 안 주냐, 세금 더 받아내려고 안 내려고 싸움박질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힘든 나라,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나라,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모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면 강도도 고칠 수 있고, 중독자도 고칠 수 있고, 가정 문제도 회복될 수 있고, 경제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악한 마음, 살인의 마음, 음란한 마음 다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시기 질투도 떠나가고, 도박하는 것도 떠나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보배, 예수님께서 우리 보배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우리 마음의 보배이며 우리 심령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는 지식도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성도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보배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때는 날이 없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기 마음대로 마귀는 날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높은 분과 만남은 항상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 내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날은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우리 모두 긴장하고 새 옷 갈아입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팅하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교회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중요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미팅을 하는 겁니다. 상대 국가의 원수와 만나서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 얼마 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국빈 방문,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지원을 약속하고 또 국가 안보 경제 이익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면 삶의 어떤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으면 삶의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요즘같이 날씨가 열대야 현상으로 무덥고 짜증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얼마나 더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더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쉬는 것도 육체적으로만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쉼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은 쉬고 복받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가서 쉬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쉼을 얻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고 영혼의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잠을 자지만 정신적인 고민이 있으면 머리가 힘들기에 영혼의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짐을 지고 문제를 끌어안고 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면 피곤이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것은 참 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 주간 전국의 국지성 폭우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 사건과 논산 낙골당 매몰 사건으로 인해 44명이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농산물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대야 현상으로 온 세상이 다 뜨겁습니다. 아파트에 전기도 나가고